제가 빅 아일랜드에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 그것은 왜 이렇게 밖거리가 어둡지? 가로등 불빛이 없거나 매우 극소수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살던 한국 그리고 캘리포니아 얼바인 지역은 밤거리가 매우 밝습니다. 아주 훤하죠. 왜 이렇게 밤거리가 가로등이 없을까? 그 의문은 마누아케아 천문대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풀어졌습니다. 천체를 살필 때 할 수 있는 대로 주변이 어두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힐로 지역은 정책적으로 가로등 설치를 극히 제한하고 또 웬만해서는 없도록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가로등이 생긴 유래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미국의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기가 사는 필라델피아 사람들이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름답고 좋은 틈을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집 앞에는 선반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올려놨습니다. 물론 불을 밝혀서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아주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등불은 집 안에 두는 것이지 왜 밖에다 두지? 저거 낭비 아니야, 낭비? 이러고 저러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주가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무언가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집 밖에 등불을 두니까 밤에 지나가는 사람이 넘어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멀리서도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 훤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모든 동네 사람들이 하나 둘씩 밖에다가 등 설치하는 일을 좋아하게 됐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어두웠던 동네 길거리가 환하게 빛이 났어요. 이것이 오늘날 가로등의 시작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이면서 인권운동가 그러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마틴 루터 킹. 이분이 어둠과 빛에 대해 아주 짧지만 유명한 명언을 남겼어요.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 오직 빛만이 할 수 있다. 짧지요? 유명합니다.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 오직 빛만이 할 수 있다. 아멘이 되지요? 네. 오늘의 본문 속에는 빛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놀라운 선포,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언제 위대한 선포,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그 시기가 언제일까요? 1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때, 이 그때가 도대체 언제일까요?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유대인들의 명절이 끝나갈 때 제단에 물이 넘쳐 흐르는 장면을 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초대 기억하시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에 말한 것 같이 그에 대해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리라. 바로 이런 가르침 초대를 하시고 바로 그날 밤 예수님은 그날 밤을 어디에서 보내셨다고요? 산, 올리브산 혹은 감람산에서 그 밤을 이렇게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셨느냐? 아니라 그랬어요. 기도하시면서 밤을 보내셨다라는 걸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날이 고원하게 새니까 예수님은 아침 일찍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신 거죠. 들어오셔서 이제 자리에 딱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여기 가르치고 있는데 지난 주일날 여러분 들으신 말씀 아시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질질 끌고 왔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그 가르침이 딱 중단이 됐던 겁니다. 지난번 사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여자는 모세 율법을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선생님은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목에 힘을 주고 눈에는 핏발이 서려가지고 손에는 돌을 들고 칠까요 말까요? 말씀 좀 해보세요. 막하고 쳤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때 예수님은 땅에다 글을 쓰셨고 다 그치자 일어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잠시 침묵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들리는 소리는 손에 들고 있던 돌이 땅에 툭 이 소리와 함께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 사람을 다 슬그머니 슬그머니 현장을 빠져나갔다. 거기에 모여들었던 회중들도 다 떠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여자만 있는 걸 예수님이 보시고 일어나서 질문을 했어요.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냐? 여자가 대답하지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이 죄 지은 여성을 아주 그 죄 많은 여성을 다시 몰아붙이거나 정죄하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대우를 하시기를 높게 평가, 높은 수준의 표현으로 여자예요. 이렇게 대우하셨다는 것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는 좌절과 절망에서 희망을 얻게 변화되는 모습으로 돌려보내시면서 당부를 하나 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상상하건대 확신하건대 이 여성은 어둠에서 빛으로 좌절 캄캄한 흑암에서 광명의 빛으로 옮긴 바 되었고요. 더 이상 암흑 속에 들어가지 않는 환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르침이 다 끝난 다음에 중단이 되는 가르침이 다시 이어지게 됐다. 바로 그때에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가르침을 도대체 구체로 어디에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을까요? 크게는 성전입니다. 맞지요? 그렇지만 더 구체적인 장소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8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성전 보에서 이 말씀들을 하셨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보셨지요?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인가? 성전 보고. 성전이 이게 크거든요. 여러 장소들이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성전 보고라는 위치가 있는데 이걸 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전 보고라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헌금함이에요. 연복이에요. 우리 교회 연복에 없지요? 없지요? 예, 있습니다. 근데 위치를 모르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공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 헌금함은 저기 노랗게 그래서 어떤 분은 저게 있는 걸 몰라서 헌금을 하고 싶다 못하고 그냥 가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실 때 하는 분도 있고 끝나고 갈 때 하시는 괜찮아요. 언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실 때 어떤 분은 봉투에 넣어서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 그냥 하는 분은 괜찮아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복원은 헌금합니다. 연복에다. 이제 이 위치가 어디 있는가 하면 성전에는 지성소도 있고요. 성소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방인의 뜰도 있고요. 여인의 뜰도 있습니다. 이 성전 복을 하는 헌금함은 여인의 뜰이라는 그 위치에 성전 보호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여기서 뭘 하셨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를 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선포 가르치신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선포하시면서 가르치신 구체적인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좀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하는 내용, 두 번째는 나를 따르는 자는, 그 다음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런 네 가지를 좀 나누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미 여러분 들으신 것과 같이 나는 뭐뭇이다, 헬라어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이런 형태의 말씀이 자그마치 7번이나 나와요. 이를테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빵이다, 혹은 떡이다. 8장 12절 오늘 본문이죠. 나는 세상에 다같이 여러분이 빛이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에 나는 문이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같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유명한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셨어요. 이제 14장 6절로 가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하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에 가르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나는 뭐뭐이다 하는 것을 헬라에서는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분 이 세상 아무도 없어요. 오직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런 수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7가지 말씀 가운데 두 번째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두 번째 나는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다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부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요한께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랬어요. 이미 1장 초반부터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창조하신 분이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다, 사람들에게 비추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일찍이 말씀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빛은 구약에서 예언된 빛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이런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구약 성경 가운데 대언자들이 예수님이 앞으로 빛으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기록을 해놨거든요. 많지만 한 분만 소개해드리겠어요. 이사야예요. 이분이 이사야서 가운데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9장 2절입니다.
어둠 속에 다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에 걸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그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빛의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 앞으로 오시면은 그 빛을 보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런 의미로 예언이 되는데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빛을 증거하는 사명을 띠고 증언하는 사명을 띠고 6개월 먼저 오신 분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시인의 요한입니다. 근데 자기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빛이 아니다. 이 빛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뭐냐? 이 빛을 믿으라고 증언하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밝혀요. 그러면서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고 그분을 믿으라고 얼마나 간곡하게 외쳐댔는지요. 외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예수님이 오셨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 30 몇 년간을 사셨다고요? 33년. 이 33년 일생 가운데에서 딱 3년 동안을 우리는 공생애라고 그럽니다. 복음 전하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오신 목적을 이루신 다음에 이 세상 떠나신 기간이 3년이거든요. 이런 3년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 오늘의 본문이 하나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던 것이 중단했는데 다시 가르치시고 선포하셨네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기록했습니다마는 요한 1서에서도 이 사실을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요한 1서 1.5절.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다. 요한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은 달려야 하시지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27편 1절에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런 말씀에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신분이 의사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분은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 목적이 뭐냐를 다음과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라는 내용으로 기록을 했거든요.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이 캄캄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빛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셨는가 하면 또 하나, 나를 따르는 자는,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이게 무슨 의미냐? 나를 따른다는 게 적어도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들어있더라고요. 나를 따르는 자는, 이 말씀에는 첫째로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전제로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따른다는 속에는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의미가 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에 있었어요. 죄와 불법 속에서 살았습니다. 맞지요? 어느 날 복음을 들었어요. 빛에 대해서 들었어요.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들었어요. 그게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들었어요. 그 순간 성령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감동을 주셔서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의 인간으로 보았던 것이 아니라 근본 본체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됐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구세주로 믿는 이런 과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나를 따른다는 말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요.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가라. 아멘. 묵상하시고 계시니까 아멘. 다시 한번.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로서 빛이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라.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 나를 따르는 자는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전제로 한다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의미, 일시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따른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원문상의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말에는 그런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이 속에는 일시적으로 따르는 의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따른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지요? 아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일시적으로 믿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일시적으로만 따라갑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이 말씀 속에는 일시가 아니라 한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따라간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세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제자로서의 추종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른다는 것은 제자라는 말 속에 담긴 말이거든요. 그냥 제자가 아니라 아주 그 온전한 헌신을 하면서 오로지 예수님께 충성을 하면서 끝까지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제자라는 말 속인데 오늘의 따른다는 말 속에 바로 이러한 제자로서의 헌신하면서 추종한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새겨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제 세 번째로 드릴 건 뭐냐면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어둠은 이게 은유적 표현이거든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어둠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무엇이다? 어둠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니지 아니하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리저리 걸어 다니다 또는 배회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중 부정 미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결코 뭐뭇이 아니다 라는 강한 부정의 뜻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는 무슨 의미로 설명이 되는가? 결단코 영적으로 어둠의 생활 또는 어둠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있잖아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는 말은 옛날에 어둠 속에서 생활하던 생활 방식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붙잡고 그런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방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빛으로 왔다 하도
한때는 또 어둠으로 가려고 하는 이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갔다가 갔다가 오고 요걸 반복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또 갔다가 거기 머물러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일컬어 어두움에 머물러 있는 사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설명합니다. 어둠에 살았던 옛날 방식대로 붙잡고 살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거기 머물러 있지 않고 이런 의미인 겁니다. 우리 의뢰가 되지요? 교훈이 되지요? 이런 말씀이 우리 마음에 젖어 들어올 때 우리 신앙이 깨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빛에 있다가 어둠에 있는데도 누가 일깨워 주지를 않아. 누가 깨우쳐 주지를 않아. 몰라. 위치가 어딘지 어떻게 살는지 몰라. 근데 오늘 말씀이 깨우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이게 뭔 의미인가? 옛날 어둠 속에 살던 그 고집하던 어둠의 생활 방식 그대로 사는 것 아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받았으면 너희는 빛이다. 빛의 자녀다. 밤이나 낮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의 위치는 어둠 위치에 있으면 안 된다.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1절에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다시 한번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 책망하라. 어떤 사람은 빛으로 갔다가 어둠으로 가요. 어둠 속에 있는 것도 몰라요. 어떤 면에서 어둠을 또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의 말씀이 뭡니까? 어둠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을 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책망할 줄 아는 사람이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는 어둠의 일을 싫어할 줄 알라는 거예요. 미워할 줄 알라는 거예요. 거부할 줄 알라는 거예요. 책망할 줄 알아요. 그런데 즐기려고 하고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붙잡으려 하고 맛보려 하고 이런 자세 떠나라. 이런 의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 2장 1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형제 미워하는 사람이 그럴 테는 거거든요. 내가 구원받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형제 미워하고 있으면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눈이 멀었대요.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는 게 이게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건 영적으로 눈이 멀어있다 라고 사도 요한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 까닭에 빛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이 교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네 번째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빛은 생명으로부터 솟아나는 빛이에요. 생명에서 유래하는 빛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빛이거든요. 생명과 빛이 결부되어 있는 것처럼 어둠과 죽음은 결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빛은 별개가 아니고 하나이고 표현상 다를 뿐입니다. 왜요?
생명이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빛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되어 있는 겁니다.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영원한 빛인 예수님과 함께 광명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기억나시지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물길로 정오에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어둠의 삶을 살았어요. 어둠 속에서 살아왔어요. 빛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랬던 그 여인이 대화 나누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빛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분을 믿었잖아요. 완전히 딴 사람 돼가지고 물길로 왔다 물동이 그냥 내버려서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고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은 어둠에 있다가 빛을 본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근거로 보면 이 여인은 빛을 발견한 겁니다. 세상의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니 지난주에 그 여인은 어때요? 가늠하다 현재는 부자가 지지를 끌려가고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던 여자. 그 순간에도 여자의 상처로 얼룩져 있고 심한 모독과 모욕과 수치심 속에 빠졌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정죄함이 없는 자유함, 상처가 싸늘해지고 좌절해서 소망을 얻고 어둠에서 광명의 빛을 그는 얻고서 놀라운 삶으로 변화돼서 자기의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유명한 찬송을 자주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의미가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이 찬송을 부를 때 가사 속에 깊이 참서 감상으로 부르고 때에 따라서는 감동의 눈물을 흘려가며 부르는 줄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찬송을 그렇게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을 보았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다가 세상의 빛 되시고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줄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의 빛이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듣고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빛, 제자들도 세상의 빛. 그러면 이 빛이 똑같은 빛일까요? 아닙니다. 빛이라는 표현은 같은데 본질적으로 틀려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빛은 발광체로서 빛이 난다면 제자들을 향한 빛은 방사체로서의 빛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빛으로 이렇게 나와갖고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세상을 비추는 아까 말씀드린 가로등의 불빛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가 그렇게 하는가? 예수님이 딱 설명을 하셨어요.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착한 행실을 하는데 하물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착한 행실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준 낮은 착한 행실이 아니라 수준 높은 착한 행실을 함으로 어두운 죄악 세상을 우리가 우리의 말로 삶의 모습으로 훤히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 교훈인 것입니다. 이제 크게 나머지 말씀은 예수님께 선포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고 또 예수님이 답변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다 됐어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핵심은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결론은 뭐가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둠에 있었습니다. 맞지요? 어둠에 있다가 복음을 읽고 빛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얼마나 잘한 일인지 몰라요.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일컬어 빛의 자녀다. 그러니 너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런 교훈이거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볼 때도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벗어버리고 빛의 강소에 입자고 했어요.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걷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진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이런 교훈을 했습니다. 받아들인 자는 아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다, 우리 교회 오신 분은 다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빛의 자녀가 됐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수준 높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어두운 죄악은 환히 비추는 가로등처럼 등대처럼 세상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어둠 속에 살았는데 그건 어떻게 하지? 그런 사람에게 사도 요한이 해결책까지 제시했어요. 요한에서 1장 7절 이하 9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 하고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불법을 용서하신다고 했습니다. 자백이 필요한 거예요. 자백하면 다 주님께서 또 덮어주시고 빛의 자녀로서 여전히 대우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회복되면서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몰라요. 1년을 살지 5년을 살지 수십 년 더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단 하나, 1년을 살든 5년을 살든 수십 년을 앞으로 살든 나는 빛의 자녀야. 캄캄한 밤이 와도 빛 가운데 살고 대산을 넘어가는 이런 그 삶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이런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을 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